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봅니다. 본문이 24절까지 긴데요. 주제는 심판과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려면은 문제의 원인을 본문 속에서 찾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 정도로, 어느 책의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잘못한 모든 걸 심판하시면. 그런데 심판을 예고를 하셔요. 심판을.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하반절에는 회복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내용,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저도 이 내용을 좀 인용을 자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재직 헌신예배, 직분제 헌신예배 드릴 때 손 목사님께서 오셔서도 이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8세기에 가장 위대하고 유력했던 가문,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 이분 이야기 여러분 들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그 재미난 분이 말이죠. 이 가문을 추적을 한 거예요. 이 가문을 추적했더니 이 가문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 유명한 막강한 이름들 있지만, 사람들 후손들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윗대에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을 가지게 됩니다. 조사를 했어요. 20세기에서 그 미국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해서 총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니까 7대를 끊었어요. 7대, 후손 7대까지 끊어보니까 총 873명의 자녀를 가진 거예요. 후손을 873명. 그러니까 한 대에 약 한 1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수가 불어난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가운데 617명 중에 총장이 몇 명인가 하니까 12명이고 교수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 지휘관 75명, 저술가로 영향을 끼치면서 책을 낸 사람이 80명, 변호사로 지낸 사람이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미국 사회에서 상하원을 지낸다면 이건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상원 의원이 4명, 그리고 부통령이 1분, 이렇게 해서 873명 모두가 다 유력한 그와 같은 직위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도 안 놀래요. 하나도. 예?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대통령은 안 나왔는데 대통령 안 나왔지만 막강한 위치에서 영향을 발휘한 겁니다. 놀라운 거는
800 몇 명이었죠? 71명, 873명, 873명 중에 그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지낸 사람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거의 다 잘 되어진 거죠. 그때에 똑같은 시대에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분이 고향에서 자라났던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영국 사람으로서 이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똑같은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민을 왔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와서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조사를 했어요. 후손들을 7대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맥스 주크 가문의 후손들은 총 1292명으로 나타났어요. 1292명. 하나도 또 안 놀래네요. 1292명. 1292명이라는 숫자만 파악한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92명 중에 유아로 어린 아이로 죽은 수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직업적인 거지가.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로 살던 사람이 50명. 단순 절도로 정가를 가지고 있었던 후손이 70명. 극악하게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범이 된 사람이 또한 70명.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산 사람 53명.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하고 해야 될 것 굉장히 많이 있지만 믿음 생활에 목숨을 걸어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목숨을 걸게 되면 그게 출세의 비결이고 그것이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복된 삶의 비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적당하게 여기고 세상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 귀하게 여기고 이 쭈꾸처럼 맥스 쭈꾸처럼 쭈꾸가 또 쪼크같이 들리잖아요. 이 쭈꾸가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자신도 형편이었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기대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에 한번 미쳐보시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한번 미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잖아요, 점심 때. 예? 자율배식에서 얼마든지 잡수시도록 하잖아요. 예? 저녁에도 일찍 오시면 잡술 수가 있어요, 저녁에도. 교회 오면 밥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니, 그럼 사랑이 밥 안 먹여주고 뭘 먹여줍니까? 미움이 밥 먹여줘요? 여러분, 사랑하면 밥 아니라 고기도 나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에 매진하라. 믿음 생활에 진력하라.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 가문이 일어서게 된다. 가문을 세우게 된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저주가 흘러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끊어요. 신앙, 믿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진력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만 특별해서 돌연변이로 그런 일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러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읽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진력하려고 들지를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은 꼭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찬송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그런 한 해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연도는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만은 2010년도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복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지가 바로 2010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28장과 29장을 기록하면서 특이한 거, 탄식을 해요,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28장에서는 뭘 두고 탄식을 하는 거 아닐까? 에브라임을 두고 탄식을 해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아시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두고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데 탄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에브라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지파예요. 뭐 개인으로 생각해도 좋고 지파로 생각해도 좋아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 받은 것이 많은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왜 그 지파를 두고 그 사람을 두고 탄식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많이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를 못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잘못되게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슬프다 에브라임이요. 슬프다 에브라임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해.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많은 복을 받고도 너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느냐. 그 복을 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를 않았느냐. 슬프다, 슬프다, 탄식을 해. 여러분, 선지자가 탄식했다 그러면 선지자의 탄식은 인간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고통을 선지자가 느끼고 그 고통 때문에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게 되어졌다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평안하게 계속 그렇게 흥청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 걷어버려요. 한순간에 썰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29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이사야가 탄식하잖아요. 이사야가 탄식을 해요. 뭘 두고 탄식을 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아리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리엘이 뭐냐. 자, 이 아리엘을 두고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데 28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탄식을 하고 29장에 들어오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탄식을 해요. 자, 아리엘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못 들어봤죠, 그죠? 우리는 아리엘 그러면은 아리랑과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만 들으면 알아요. 아리엘, 또 아리아 악기도 있잖아요. 아리아 악기. 우리 오르겐이 저게 아리아 겁니다. 저게 20년이 넘어가지고 수명이 다 돼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도 늙어지면 쇠하고 물건도 오래 쓰면 쇠해요, 안 쇠해요? 오늘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원에
이곳에 쓰던 피아노 이제 중고가 되어가지고 교육관에 보내고 아동부실에 보내고 아동부실에 보냈다가 또 형편없어서 안 못 쓰겠다 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어린이집으로 보내놨더니 성가대가 요새 찬양대가 파트별로 연습을 하는데 저기 가서 연습을 하라. 못 써서 밀리고 저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피아노 새로 사내라 그럽니다. 피아노 그리고 교체하면 되지만 인생은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똑바로 사는 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사셔야 돼요. 자, 아리엘이 그러면 뭐냐 이거 아리엘이 흔하게 듣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리엘 사람일까 지명일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해답이 바로 난해주 속에 나와 있어요. 난해주 속에 슬퍼다 아리엘이요 라고 했는데 그 아리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1번 딱 붙어 있죠. 그렇죠? 1번 딱 붙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 봐요. 아리엘이 뭐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 말은 곧 뭐가 같아요?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뭘 두고 탄식합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감동을 안 받고요. 이게 충격을 안 먹어요. 이게 강심장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자,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탄식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성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피엘로 아랍 국가들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의 삶의 중심지는 아직도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종교가 4대 종교가 예루살렘에 직결되고 있어요. 선택된 유대인들의 삶의 본향은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중심지요, 삶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이름에 또 평화의 성 아닙니까? 평화의 성읍이고 평강의 성읍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은 설명을 해서 일의 살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온갖 좋은 것이 있는 그런 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축복이 그곳에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복되도다 아리엘이요. 복되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곳, 삶의 중심지가 되는 이곳을 두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아까 에브라임 지파를 두고 탄식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두고 아리엘을 두고 선지자가 탄식한다라는 것은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했던 분은 또 한 분 더 있죠.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한 분이 더 계시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가 예루살렘을 두고 울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2절을 좀 볼까요? 2절. 자,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예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아리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뭐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래도 충격을 안 받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더한다 한다면 우리는 다 도망가고 말 것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여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는 뭐라고 써놨나요? 2번 써놨죠? 2번. 써놨죠? 자, 2번 써놓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아리엘은 또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제단의 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아리엘은.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리엘이 아리엘 되게 한다. 아리엘과 같이 된다. 아리엘인데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뒤에 아리엘은 뭐냐? 뒤에 아리엘은 바로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자, 예루살렘이 제단이 되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제단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이곳이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우리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에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리엘이 또 한 곳에 더 나옵니다. 그곳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 43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불사르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제단에는 제물을 얹어놓고 불을 사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43장 12절 13절에서는 불사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리엘 되는 거예요. 아리엘로.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아리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제단 되게 하겠다. 그 제단은 아까 뭐 한다 그래?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네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되었어요? 됐죠. 이사야는 무너지리라가 아니고 아리엘이 아리엘 되게 된다. 예루살렘이 불태워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심판.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듣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이 성전으로 하여금 정말 선지자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성전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태워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말씀드려서 안 들었어요. 말씀드렸죠?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복되도다 해야 맞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괴롭게 하겠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원인. 왜 하나님이 성전이면 복을 주셔야 되고 예루살렘에는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야 맞는 것인데 왜 심판이냐 이거예요. 왜 괴롭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원인을 하나씩 찾겠는데요. 이거는 이 성경 속의 그 이야기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이 원인 중에 나도 해당 사항이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 문제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살펴야 돼요. 만에 하나 포함되고 있고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회복의 내용이라 그랬죠. 회복으로. 그거 조금 이따 생각할게요. 회복에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뭐냐? 11절, 12절을 봅니다. 자, 29장 오늘 읽죠, 그죠? 그래, 11절, 12절을 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자,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뭐가 돼버렸어요? 봉한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 책을, 이 성경을, 이 계시의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뭐 하겠다? 못 읽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읽겠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읽겠다 그러니까 그 책을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이 책을 그대에게 부탁하는데 읽어다오. 그러니까 그는 별명과 구실이 있잖아요. 그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사와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할 수 없다? 읽을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운 자에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했다?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을 좀 먹어야 돼요. 이래도 성경은 안 읽을 겁니까? 이래도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좋을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음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읽는 자가 복된데 읽지를 않는 겁니다. 듣는 자도 복된데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안 듣는 너희들한테 내가 복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불사라 없애버리겠다. 9절을 내려가서 봅니다. 9절 시작. 자, 9절을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뭐로 말미암이 아니다?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왜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어졌느냐? 술 때문이냐? 독주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10절을 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막아 버렸다.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뭐 해버렸다? 덮으셨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나님께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엉뚱한 데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는가?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조그만 변화 앞에서도 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것인가? 조그만 인간관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흔들리고 떨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때는 기근의 때인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의 때가 아니다. 쌀이 부족하고 라면이 부족하고 밀가루가 부족해서 기근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기근의 상태가 아니고 풍년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리엘처럼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태워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슬퍼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괴롭게 하고 아리엘로 하여금 아리엘을 치게 하겠다. 아리엘 갖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불사로 버리겠다. 두 번째 원인이 어디 있냐? 형식적 신앙 때문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형식적 신앙, 껍데기 신앙 때문이다. 껍데기. 끝으로는 뭐예요? 신앙인이네요. 끝으로 보면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요. 오 주여, 피곤에 지치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은 있다 이거예요. 안에 내용은 없다. 껍데기는 있다,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게 껍데기 신앙이죠. 형식적 신앙이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29절)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따로예요.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따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입은 말로는 그럴싸해. 마음은 따로예요. 입으로는 사랑해요, 존경해요, 좋아해요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미워,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따로잖아요. 따로. 입으로는 이 사람들이요 주를 잘 믿는 것처럼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따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따로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의 믿음입니다. 같이의 믿음입니다. 말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아닌데 말로만 한다면 그걸 뭐라 말이라 그래요? 삔말 그러죠. 빈말.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짚어줘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도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으로도 하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저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저는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은 보이는 거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묵는 거로 하라 이 말입니다. 묵는 거로. 에? 옷 한 벌 샀어요? 멋지군요. 한 턱 내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제가 말로만 이러고 말아요. 말로만. 그러면 뭐 하란 말이에요? 가서 짜장면을 사거나 짬뽕을 사거나 한 그릇 사라 이 말입니다. 진짜 걸려가지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저만 묻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얻어먹는 거예요, 다. 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다 못 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 사람 뛰어나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 예? 여러분, 복이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복이는 한 사람이 되면 돼. 복이는 한 사람. 예? 예수님은 전부이잖아요, 전부. 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막혀져 있잖아요. 역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역사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크라이스트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게 BC와 AD 아닙니까? 예? 아노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도민이 주라는 뜻이에요. 아노는 후라는 뜻이에요. 후. 주님 후. 그래서 effort, Lord라고 쓰죠. 우리는 B라고 쓰죠. 우리는 뭐라고 쓰나? AD라고 쓰잖아요. 네, AD. BC와 AD로 쓰죠. BC와 AD로.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살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에 분명히 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패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패망으로 이끈 사람은 아담이고 생명으로 이끈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되면 1000명, 10,000명의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이지 따로 신앙 가지 마라 이거예요. 따로가 통하는 데가 있어. 따로가. 국밥은 따로가 좋더라고. 네, 국밥은. 따로 국밥이죠. 네? 따로 탁 담아주면 팍 부가지고 이제 또 한해 합계하죠. 먹으면 좋죠. 따로 국밥. 국밥은 따로 국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 따로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믿음 있는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로 가지 말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입으로만 잘 믿지 말고 몸으로도 잘 믿자 이겁니다. 마음으로도 잘 믿자 이겁니다. 실천적인 것으로도 잘 믿자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기뻐하라 했으면 이제 오늘부터 기쁨을 갖도록 노력하고 기쁘게 살다 가자고요. 살아가자고요. 귀는 단수가 높아져 있는데 실천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귀 따로 행동 따로 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로 국밥이 되지 말고 말씀과 행함이 함께 가고 말과 실천과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리엘을 두고 탄식하셨는가? 선지자는 탄식하셨는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알려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만다 그랬어요. 숨기려 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네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데 완전히 막 숨기려고 깊이 갖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모르게 세우고 추진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와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몰래 살짝 누구와 손잡는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과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손 잡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엄부에 우리가 내려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날개를 젓고 거기에 숨어 보렸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을 숨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몰래 엄밀하게 애국 군대와 손을 잡고 말해요. 이는 인간적인 술수로 평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처럼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너네들이 나 아닌 다른 신에게 나아가게 되면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왜 못 보는 거 아느냐? 다른 신들의 그 헛된 것을 붙들고 헛고생할 걸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질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고 잘 되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나 박았다고 눈병 만드는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예? 옛날에는 못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예? 우리 교회 건사님 집인데, 미안하지만 건사님 집인데, 아니 대문이 무너졌어요. 왜 대문 수리하죠? 아이고 목사님 원래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그 대문 쪽에 있어가지고 전화만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이게 네?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그런 신을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좋으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몰래 해봤자 무슨 되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이래도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취소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추진해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해답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잘 해답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좋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왜 원인을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엄밀하게 숨기려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패망으로 가는 거다. 심판으로 가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29절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앞의 내용을 볼까요? 앞의 내용. 5절을 볼까요? 아까 제가 그 열마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쳐가지고 아리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까 4절에 보면 나자저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에 나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티끌 속에 거꾸로 진 거예요. 그리고 티끌 속에서 목소리가 나기를 무슨 소리 같이 나요? 신접한 소리 목소리 같이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리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난다. 티끌에서 찌끄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찌끄린다라는 게 욕입니까 아닙니까? 욕이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죠? 그런데 주로 이 찌끄리는 걸 잘하는 전문가들이죠. 누굽니까? 예? 누구요? 장로님 집에 있다라는 거 그 자체도 찌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 예, 여성들이 최로 잘 찌끄리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여성들은 하도 잘 찌끄리기 때문에 수염이 붙어있지를 못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다. 그래서 여성들은 수염이 안 난대요. 예? 여러분 수염 없는 거 그 자체도 기뻐하셔야 돼요. 예?
남자들 하루아침마다 면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만 좋으면 저는 면도하는 거 퍽 기두르고 싶어요, 진짜. 외국에 가서 한 1년 있으면 진짜 면도 안 하고 싹 기르고 다닐 거예요. 이 얼마나 드르륵 도로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또 성질 급할 때는 바쁜 일이 있어 확확 하다가 살찜이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그런데 남성들 수염 있다고 또 너무 불행해 하지 마라. 우리는 찌끄리기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 수염 나게 해 주셨다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아리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민족들 있죠? 있죠? 그 민족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방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아리엘, 예루살렘을 침범했거나 해롭게 했거나 피곤하게 했거나 하게 되면 우선은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으로 가서 볼까요? 7절을 봐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아리엘을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마고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시온을 쳤던 사람, 아리엘을 쳤던 사람, 예루살렘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민족은 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다 그랬어요. 뭐 하다 그랬어요? 행복해요? 성령의 축제를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꿈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먹는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 꿈에서 불고기나 진탕 먹었다. 야 배가 터지 미칠 뻔했다. 깨고 나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하잖아요. 꿈에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에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에 왕된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에 서울대학 입학한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고 나면 먹방인데요. 나빠인데.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아리엘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가 못 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다가 저들은 저들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간섭을 제발 좀 받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